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우매입니다. 우매의 반대말은 지혜이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고 싶으십니까?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중에 앞부분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또 어떤 사람이 우매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나 자신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조금 특이한 비유가 나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역의 문화를 염두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기름을 집에서 직접 만들었죠. 우선 꽃이나 식물의 뿌리 등을 채취한 후에 말립니다. 그 후에는 수증기로 증류해서 추출한 그 액기스를 올리브유에 섞어서 향유를 만들죠. 그 과정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파리 같은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서 그 안에서 썩어버리면 그렇게 정성을 들이던 향유 전체를 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공을 들이죠. 그렇게 평생 쌓은 명성이 있고 또 존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존경받던 어른들이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오랫동안 쌓았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마치 사소한 파리 한 마리가 온 향유를 못 쓰게 만드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평생을 지혜로 살아오다가도 한순간의 우매로 인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특징에 대해서 더 말을 해줍니다. 3절에 보듯이 우매한 사람의 특징은 많은 말로 자기의 우매를 늘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말은 꼭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어리석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락방 모임이나 혹은 교제를 나눌 때 나의 기도 제목이나 나의 상황과 생각을 서스럼 없이 오픈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 아이가 그들 속에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본 것은 크게 생각하지만 자기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억울한 것은 동네방네 떠들면서 자기가 남을 억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잠깐 하는 생각은 지혜롭고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남들이 오랫동안 했던 그 고민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죠.
하지만 반대로 4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는 설령 자기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하나 드는 것이 주권자, 즉 상관이 합당하지 않게 화를 내더라도 그 상황에서 귀를 열고 듣습니다. 혹시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헤아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죠. 즉, 우매자는 가볍고 지혜자는 무겁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참을성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점점 적어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흥분하며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가벼운 소리들을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무엇이 지혜인가 그 자체를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지혜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란 인생의 두 가지 성질, 즉 양면성을 모두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양면성이란 규칙성과 불규칙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강팀과 약팀이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많은 경우에는 강팀이 이기겠지만 늘 강팀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보겠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 중 누가 더 오래 살겠습니까? 그것도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규칙에 의해서 이끄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가운데 종종 불규칙성을 넣으십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 양면성을 다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일반적 원리에서 벗어나는 불규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은 꼭 지혜로운 자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죠. 6절에는 우매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반대로 부자들의, 즉 여기서 부자는 지혜로운 자들을 뜻하는데요. 그런 지혜자들이 낮은 위치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또 7절에 보시면 노예들이 말을 타듯 혜택을 입고 또 반대로 귀족들은 땅에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이 인생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게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기만 할까요? 당연히 그게 아닙니다.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한 일반적인 상식과 규칙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는 함정을 파면 당연히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또 담을 헐면 당연히 뱀에 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규칙성이 많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을 무시한다면 화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상식의 범위 안에서 예상되는 위험은 늘 생각하며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도 마찬가지죠. 날이 무디면 날을 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 식으로 상식적인 대처는 우리가 늘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많은 경우에 규칙적으로 흐르지만 종종 불규칙적인 일도 일어납니다. 이 양면을 모두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지혜죠. 그렇다고 그게 전부다 생각하며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잘 준비하되 내가 예측 못한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죠. 많은 경우에는 강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약자가 이기기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죠. 하나님은 두 경우 모두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규칙적으로만 흐른다면 어떻겠습니까? 늘 강한 사람만이 이기고, 늘 건강한 사람은 오래 살고, 늘 똑똑한 사람만이 부를 축적하여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예외도 없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해진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이 세상이 불규칙적이고 우연성이 지나치게 세상에 많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일상을 열심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성공 가능성이 비슷하고, 운동을 하나 안 하나 건강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저 요행을 바라며 그렇게 살겠죠. 그러니까 둘 다가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하는 삶,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아는 삶, 그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반 원리 안에서 우리의 발을 땅에 굳건하게 딛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